2018년 6월 28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 제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 병역법 제88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판결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적법하지만 대체 복무 제도를 통해 위헌 요소를 없애야 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1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고, 이에 2019년 12월 27일 국회에서 대체복무와 관련된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죠. 이를 가장 반긴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로 일명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99.2%가 이 특정 종교를 믿는 자들입니다. 과연 이들이 양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이들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없어서 병역 의무를 거부한 걸까요? 아무튼 이런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은 곧 양심의 신념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은 병역 거부뿐만 아니라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제창도 하지 않죠. 그들은 국가공무원으로 취업하지도 않고 국가에서 행하는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응급 환자를 위한 수혈조차 거부하여 가족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종교적 믿음 때문이라는 이유로 방기하는 분명한 반사회적 집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18세기 말 미국의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세운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로부터 시작합니다. 10대 후반 때부터 당시 세력을 키우던 재림파 교회, 즉 안식교에 심취했던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1877년 주의 재림의 목적과 방법이라는 그의 첫 소책자에서 1874년 그리스도가 이미 영적으로 재림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1878년 독립회중교회의 목사가 된 후 1881년부터는 시온의 워치타워 소책자 협회를 창립하여 본격적으로 자기 주장을 확산하기 시작했죠. 그 후 1917년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한 판사 출신 조지프 리더퍼드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단체명을 바꾸고 재림일을 1874년이 아니라 1914년으로 정정하는 등 교리와 단체의 명칭을 현재의 형태로 정비하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그들은 계시록에 언급된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는데 이미 회원수가 그보다 많아지자 리더퍼드는 이 수는 고급 계층의 선별된 무리를 뜻하며 낮은 계층의 무리인 다른 양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천년왕국 이후 지상에 건설될 여호와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교리를 수정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증인의 중심 교리는 종말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대부분 정통적인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 교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도 의식을 가지고 존속하는 것, 즉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은 이에 대해 이중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악인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소멸되고 마는 반면 의인의 영혼은 무의식적인 수면 상태에 들어갔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에 의해 영적인 존재로 다시 창조되어 생명을 부여받는다고 하죠. 따라서 지옥도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그리스도의 가시적 재림을 부정하고 비가시적인 영적 재림을 주장하죠.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재림할 뿐 육체로는 재림하지 않는데 이미 1874년 재림이 시작되었으며
영안이 열리지 않은 일반인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후 이 주장도 레더퍼드에 의해 1914년으로 수정되었지만 말이죠. 아무튼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1914년 10월 1일 왕의 자리로 옮겨 앉았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며 하늘에서 여호와의 왕국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라고 하죠. 이 왕국의 왕은 여호와이고 그리스도는 섭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나라의 백성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이 바로 이 왕국에 속한 자인 여호와의 증인인 14만 4천 명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는 1918년 이미 영적으로 부활하여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동역하고 있답니다. 나머지는 현재 살아있는 자들로 그들은 죽는 즉시 영적으로 부활하여 천상천국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은 이렇게 이미 천상에서 시작된 여호와의 왕국의 백성들이며 따라서 그들이 모이는 처소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왕국회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들의 이단성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전 강의를 통해 여러 차례 우리 기독교 신학의 중심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부인하거나 수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이단으로 규정되었다는 걸 지난 학기에 이미 배웠었죠. 기억나시나요?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 교리가 비성서적인 것으로서 이교에서 유래한 것이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간주하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창조됐다고 하죠. 예수는 영적 피조물로 존재하다가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오게 되었다며 성경의 천사장으로 등장하는 미가엘과 동일시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게 된 예수는 보통 인간으로 있다가 세례를 받고 난 후 메시아가 되었다고 하므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예수가 육체적인 부활이 아닌 영적으로만 부활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즉 가시적 육체로는 죽고 비가시적인 영혼만 부활했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 후엔 하나님으로부터 불멸성을 부여받아 미가엘 천사장의 지위를 다시 회복해 우주를 통치하는 기구의 총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또 자연히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의 구원론은 전통교회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들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 즉 왕국 교리에 대한 준수로부터 온다고 믿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와의 증인은 이처럼 정통에서 아예 벗어난 이단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가장 큰 이단성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함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위반한 데서 드러납니다. 지난 학기에 배운 아리우스주의를 기억하시나요? 아리우스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아 그의 신성을 부인하다가 결국 이단으로 정죄되고 말았죠.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에 의해 그 아리우스주의가 다시 부활한 꼴인 거죠. 또 이제까지 이단들이 그랬듯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데서 그 이단성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엔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그 수가 넘어가자 나중에 부랴부랴 수정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생긴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기존 성경에 오류가 많다며 독자적으로 신세계역 성경을 편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본래의 말씀과 다르게 교묘하게 변조하거나 없는 걸 삽입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죠. 부활절과 성탄절을 이교적 관습이라며 거부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의 종교가 아담의 아들 아벨로부터 시작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라고 주장하며 기독교와는 다른 별개의 종교라고 주장합니다만 정통교의 입장으로 볼 때 이들은 그저 시한부 종말론에 기초한 이단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경계해야 할 이유는 그들의 반사회성에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자기 양심상 살상할 수 없어 병역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할 수 없다는 교리상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제창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이들은 이 땅의 모든 제도나 조직을 사탄의 권세를 받은 짐승으로 보며 상업제도 역시 사탄의 역사로 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거부하는 겁니다. 즉 양심적 거부가 아니라 교리적 거부를 하는 거죠. 이들은 자기들만 곧 다가올 종말의 세상 정부를 대체할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배타적 종말론자들이지 결코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배타적이고 반사회적 행위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갈등을 일으켜 각 국가와 사회에서 규제를 당하고 있는 이단일 뿐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